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있는데요. 열심히 진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밭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밭을 갈아요. 그리고 그 밭에다가 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씨앗을 막 뿌려요. 그리고 그 밭에다가 다른 그런 어떤 사슴이라든지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그 싹 나는 걸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막 열심히 또 그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철조망 같은 것을 막 쳐요. 그리고 또 그 과일이 열심히 그 열매를 맺으라고 꽃을 갖다가 순을 갖다가 따줘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쓸려 내리는 거예요. 그럼 농부는 무엇은 알았지만 무엇은 몰랐을까요? 농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알았지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알면서 열심히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테두리를 치고 그 다음에 꽃을 잘 열매 맺으려고 꽃을 따줬는데 결국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날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못 가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농부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 농부에게 필요한 건 하늘을 아는 거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은 이미 나가 아니까 괜찮죠? 근데 내가 하지 못하는 하늘의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종교.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초인간적인 것, 또 내가 아는 자연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들, 그런 힘의 능력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따르려고 그 과정에서 열어놓은 길이 뭐가 된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는 그런 거라고. 그럼 종교는 한자어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되냐면 종자와 교자로 이루어진 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 종자는 무슨 종자일까요? 응? 하늘종? 하늘종이 땡땡땡 뭐라고? 따를종. 그렇죠. 잘 보세요. 마루종자예요. 뭐라고요? 마루종. 마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종자예요. 다시 말해 종교, 가르칠 교자인데 종교, 무엇을 가르치나 봤더니 마루가 되는, 으뜸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이 마루종자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간머리에, 우리 채원이 간머리 아니야 한자? 간머리에, 간머리라는 것은 집을 뜻하죠. 집이라는 그 장소 안에 볼시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마루종자예요. 간머리 안에 볼시자가 뭐라고요? 마루종.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종교의 어원을 담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볼시자는 뭐냐라고 봤더니 제단 있잖아요. 제단. 나무로 만든 그 제단의 모양이에요. 나무로 만든 그 제단인데 그 제단에는 무엇을 보고자 그 나무로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신이 그 나무에 그 나무로 만든 그런 그 상 같은 거죠. 그런 제단에서 어떻게 나타나나를 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루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흔히 말한 제사를 지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상 차려놓고 향 피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과일 같은 거 많이 하는 그 마루, 그게 바로 볼시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그 볼시자가 아니라 무엇을 보는 게 볼시자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죠. 그들은 갓이죠. 사실 이 하나님이라는 것, 갓은요, 다른 영어에서 그냥 신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번역한 게 뭐가 돼요? 하나님. 다시 말해 신이 무엇을 할까를 보는 게 보는 거예요?
마루종, 종교를 뜻하는 마루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낙엽이 떨어지네, 가을이네, 해가 지네, 저녁이네, 밤이네, 해가 뜨네, 아침이네를 보려고 종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 근본이 되고 으뜸이 되는 그것.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뭐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볼십자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재단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하는 거다? 보는 게 볼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뭔가를 본다면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 그 사람한테 1,000,000원을 딱 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내 돈을 가지고 튀었어. 그럼 나는 뭘 본 거야? 나는 땅이 평평하고 물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이 잘 자랄 줄 알고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일어나가지고 비가 창수가 막 해서 다 씨앗이 떠내려 간다면 그 사람은 뭘 본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본 거죠. 보지 못한 거죠. 다시 말해 본다는 것은 겉으로 일어나는 것들, 현상적인 것, 외형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을 보는 게 진정으로 뭐 하는 거다? 보는 거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뭐다? 종교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나와 당신은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눈으로? 대답 좀 해봐요. 눈으로? 그럼 뭐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나타난 걸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눈으로 보여줄 거야. 잡아. 이 낙엽을 싹 떨어뜨릴게. 이런 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걸 보여줄 거야. 누구로? 성령으로. 너희 마음에서 내면에서 너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누가? 성령으로 너희는 나를 뭐 할 거야? 볼 거야 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인트로를 열면 21장에 저는 잠깐 의외스러웠어요. 제가 원래 21장 누가복음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헌금하는 것 저 설교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했는데 이 에피소드와 뒤에 나오는 그 심판의 날을 같은 21장에다가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왜 이걸 같이 놓았을까? 누가는 안 놓았다면 그럼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도 장절을 구분해가지고 분명히 이걸 했을 텐데 그분들은 성령의 인도로 안 했겠어요? 성령의 인도로 했겠죠. 그럼 그분들은 왜 장절을 이렇게 넣었을까? 의도적으로 넣었을까? 아니야,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장절을 나눠놨을까? 전 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이 장절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나누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봉독하는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목소리는 아주 모기가 기억하는 목소리를 읽더라고. 그러다가 5절부터 갑자기 커지는 거야. 이건 무슨 조화지? 저에게 영감을 주려고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려고 목소리까지 또 주관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질문할게요. 1절에서 4절까지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에 전부를 드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과부인데 과부는 지금 애들도 키울 거 아니야. 과부니까요. 근데 과부는 뭐 해야 돼요?
자녀한테 먹여야 되고 버는 것도 별로 없고 힘들 텐데 과부는 어떻게 자기의 가진 생활비 전부,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영어로 put in all she had to live on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그녀가 live on, 살아가기 위해 had to, 가졌던 뭐가 되는 거예요? all, 모든 것을 뭐 한 거예요? 헌금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깨닫게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가운데 헌금 내십시오. 헌금 내면은 복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 내줘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전하죠. 안 들을 거잖아. 안 들을 걸 왜 전해? 그 바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본, 살아갈 돈이걸랑요, 살아갈 재산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리고 이 부자는 그 많은 돈, 살아가고도 남을 돈들이 그렇게 많은 게 부자인데 그 부자는 왜 하나님께 쬐끔 줬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한다면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부터 전할게요. 정답을 아는 자와 정답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지금 이 과부는 정답을 아는 거예요. 정답. 뭐의 정답? 예배의 정답. 그리고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누가 아는 거예요? 과부는 아는 거예요. 정답을 아는 과부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몰빵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답을 모르면 몰빵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오늘 학생들이 쫙 3명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여름성경학교로 갈게. 잘 들어봐. 시험을 보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 걔 시험 볼 때 혹시 봤니? 문제 풀 때? 안 봤어? 관심도 없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시험지 딱 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땅땅땅땅 찍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시험지가 거지가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맞아, 막. 정답을 아는 자들은 선택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후딱 봐. 그 다음에 다시 느긋하게 보는 거야. 그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정답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공부 잘한 아이들은. 그래서 우선 정답을 다 찍어놔. 왜? 정답이 뭐하니까? 보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뭐를 아니까? 정답을 아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때서야 이건 틀린 답이네, 틀린 답이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뭐부터 보는지 알아요? 정답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뭐부터 봐요? 이게 뭐가 틀렸지? 아, 이거 틀렸지. 근데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사지선단이나 오지선단이잖아요. 4개를 봐야 돼. 4개를 보면서 시간은 어떻게 돼요? 다 가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집에 돌아와 시험 기간에 엄마, 네 시험 잘 봤니? 그럼 대답을 안 해. 왜냐면 잘 본 거는 같아요. 왜? 열심히 틀린 답들을 바꿀랑. 그러니까 난 잘 본 거야, 시험지를. 근데 내가 점수를 잘 맞을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모르지. 왜? 그리고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간이 없었어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사업을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맨날 하는 변명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부족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이미 들어갈 돈을 뭐 하니까 다 계산하고 들어가는데 돈이 부족한 거 안 부족한 거를 뭐하러 걱정을 하냐고. 근데 정답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시간이 드는지, 어떻게 인건이 드는지, 어떻게 돈을 드는지 모르니까 거기에만 계속 매달리고 있어서 정말 정답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성공에 대한 진짜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이루어서 완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공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성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성공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제가 답을 찾을 시간을 찾는 거예요, 지금. 성공은 무엇일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뜸들이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현아, 성공은 무엇일까요? 석균 집사님, 성공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성공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확한 목표 지점을 모르는 사람이 정확한 목표 지점을 도달하는 걸 성공으로 지면은 어떻게 가겠어? 아니, 목표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목표점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성공 못하죠. 성공은 뭘까요? 우리 애기 뭘 것 같아? 막 생각하고 있어. 눈이 막 깜빡깜빡거리고. 좋아. 따라해보세요.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거다. 됐습니까? 성공은 뭐라고요?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이 성공을 어떠한 오버버, 그러니까 이 지면보다 높은 것을 두고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 못 찾아요. 근데 이 지면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법은 뭐냐면, 성공은 분명히 지면에서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보지도 못하면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뭐 한다? 실패해. 그럼 우리에게 있는 걸 찾으라고. 내가 볼 수 있는 것. 성공은 그럼 뭐만 알면 되냐? 실패하지 않는 것만 알면 돼. 다시 말해, 실패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린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를 읽어보시면 되냐면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성공으로 가려면. 근데 그 일들이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3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성공은 뭐라고요? 성공은 무엇일까요? 실패를 아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패를 안다면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높은 벽을 보고, 아름다운 벽을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이 성이 누구 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이 되겠죠. 이 뒷부분으로 나가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곳으로 입성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무척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신난 거죠. 잠깐만.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내가 우리 하준이 보고 집사님 이럴 뻔했어 지금. 예수님 저 벽 좀 봐요. 어떻게 저렇게 높은지 몰라요. 저 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얘들아, 저것에 마음 뺏기지 마. 그 날이 오면 the time will come. 그 날이 오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저 성이 뭐한다? 무너져버려. 그럼 뒤로 갈게요. 먼저 한 것처럼 그런 것, 저 성이 무너질 그 때가 오는데 그 말을 전달했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 봤더니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 소리예요. 오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역사적인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는 증거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다? 무너진다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이스케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정말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후 AD 66년에 어떻게 된 거예요? BC 66년에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 했다면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피했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화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계로 뻗어나가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로 뻗어나가 뭘 줬어요? 교회를 찐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자들은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됨으로 그들도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역사적인 일이라. 다시 말해 정답은 뭐냐면 실패를 아는 거는데 첫 번째예요. 정답은 실패를 아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봤더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영어로 말하면 watch 이런 거예요. watch out 하면 뭐냐면 차가 막 오니까 조심해라 피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watch out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실패할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것은 죄야. 이것은 어둠이야. 이것은 허물이야. 이것은 실수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watch out 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공하는 거라고. 또 이 watch 하는 게 안 보여. 주님 오늘 내가 어둠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이게 잘된 걸까요? 그럼 뭐하라? and pray. 뭐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 성공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토요일날 오늘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무엇을 맡았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 음식이 어떤 건지 오늘 좀 더 일찍 가려면 내가 어떻게 내일을 갖다 잘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천안 갔다 온 우리 오집사님이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 저는 몰랐어요. 왜? 평소에 늦게 오니까. 근데 오늘은 더 서두르는 거예요. 왜? 점심에 김밥도 사와야 되지, 천안도 내려갔다 와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일주일 전부터 뭐 한 거예요? watch out 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 늦지 않게 해달라고, 딱 맞춰 오게 해달라고, 김밥 쉬지 말게 해달라고 pray,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과 다르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목사에겐 은혜, 하나님에게 은혜, 여러분들에게 은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가 무엇인지 watch out 하고 플레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실패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젠간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성공을 하려면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실패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까 말장난이 아니야. 성공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실패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50%만이고 나머지 50%를 알려면 실패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실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전할게요. 실패는 뭐예요? 성공하지. 그렇죠. 실패는 뭐가 되냐면 성공하지 않는 거야. 그럼 실패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실패를 알기 위해서 성공을 알아야 되는데 실패를 모르는 채 성공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실패를 알아야지 성공을 알게 되고, 실패는 무엇을 봐야지 더 이상 안 하게 되냐? 성공을 알아야 실패는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이 무엇인지 아는 게 아까 맨 처음에 전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뭘 아는 거예요? 성공을 아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는요, 무엇을 알았냐면 이 예배가 뭐라는 것,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나한테 생명을 준다고 알기 때문에 그게 성공이라는 게 뭐냐? 내가 생명을 얻는 거야. 그게 성공이야. 내가 한 끼를 먹어서 육체가 하루 더 사는 게 생명이 아니라 내가 한 끼를 덜 먹어도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생명이야를 누가 안 거예요? 과부는 안 거예요. 그래서 과부는 당장 오늘 먹어서 내일 먹을 끼니가 바로 그 돈임에도 불구해도 내가 이 끼니를 누구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나의 삶은 뭐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온전한 예배야를 누가 깨달은 거예요? 과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돈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하나, 헌금은요, 여러분 헌금은 영어로 여기 나온 헌금이 뭘까요? 헌금을 뜻하는 영어는 뭘까요? 우리가 조금 단어를 알아야지 이해가 가니까 기프트예요. 뭐라고요? 예외 아닙니까? 헌금은 기프트를 갖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프트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요. 기프트는 내가 분명히 가진 거예요. 선물은요 내가 가지지 않아. 최천준 집사님이 가진 것을 제가 조영길 집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서 선물입니다. 그럼 조영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은 도둑이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진 것을 우리 조 집사님한테 제가 드렸어요. 이건 제 선물입니다. 그럼 조 집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 감사해야 돼.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해? 그럼 그게 선물이 아닌 거야. 기프트, 주는 사람이 가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진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받기 때문에 가진 거예요. 받은 걸 모르면 가진 걸 몰라. 아, 남편이 나한테 200만 원 월급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500만 원 월급을 갖다 줬어요. 이거 남편이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갖다 준 거야. 수고해서 남편이 갖다 준 거야. 그럼 그 돈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갖다 준 게 아니야. 분명히 남편이 갖다 줬는데 아, 남편이 당연히 갖다 줘야지. 남자가 그것도 안 벌어와? 남들은 더 많이 벌어오더라. 남편이 갖다 준 걸로 생각하지 않아. 그럼 그 안에 자기는 남편이 준 그 기프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맨날 힘든 거예요. 맨날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기프트 받았다는 것,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누가 내게 준 게 누구냐를 알아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준 그걸 준 그분을 알아야지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기쁨을 줬어. 이 준 게 아주 확실한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뭘 가진 거예요? 기쁨을 가진 거예요. 근데 누가 줬는지 몰라.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 목사님이 나한테 돈을 줬어. 그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기프트가. 그럼 나는 이걸 뭐 한다? 주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3명 엄마가 나한테 10,000원을 줬어. 엄마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걸 내가 알아야지만 내 안에 얼마가 있는 거예요?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10,000원을 줬는데 엄마가 준 게 아니야. 엄마한테 분명히 받았는데 엄마한테 준 게 아니라 엄마니까 당연히 줘야지. 아, 그 돈도 없어. 뭐 내 자식한테 돈 주는 게 그게 아까워? 아, 당연히 돈 줘야지.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나는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0원을 그 10,000원 중에 1,000원을 엄마한테 아이스크림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한테 10,000원을 받은 걸 알아. 나한테 엄마가 준 10,000원의 기프트가 있어. 그럼 나는 반드시 1,000원의 아이스크림을 사서 누구를 줄 수 있다? 엄마를 주는 거예요. 나만 먹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기프트 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준 기프트를 누가, 가난한 과부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프트 중에 당연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먹고 살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이거는 어제까지 준 것 중에 남은 겁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라는 게
이 여자가, 이 과부가 안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답을 누가 몰라요? 부자는 모르는 거예요. 부자는 그 곳간에 창고에 수많은 은과 금이 있고 먹을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준 출처를 몰라. 하나님이 그걸 줬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드릴 게 있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그럼 부자한테 너 그러다 벼락 맞는다. 아무리 제사장이 많이 얘기하는 듯 제사장의 말을 부자가 듣겠습니까? 못 듣죠.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답은 뭐냐면 우리에게 받은 기프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는 생명이라는 정답을 우리들은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방탕과 술 취함과 게으름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답을 알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곳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엑시트란 영화를 봤더니 조정석하고 유나가 엄청나게 뛰어가요. 내가 그 감명을 받았다니까. 울었어요. 전 그 영화 보고. 울 영화는 아니야. 근데 울었어. 왜 울었냐? 사라져서 고마운 거야. 저 뛰어가고 저 생명을 향해 뛰어가는 저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 같기도 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독가스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망간 거예요.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뭐야? 저 독가스는 뭐니까? 나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뭐 답도 없어. 그 독가스가 없는 그곳으로 향하는 게 바로 그들이 생명을 알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독가스라는 걸 모르는 자들은 다 독가스에 가서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뛰어가야 되는데 실패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독가스가 뭐지? 그걸 성령과 함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왜 늦게 일어나면 안 되냐? 내 생활이 어떻게 되니까? 게으르게 되니까. 이게 독가스를 발견한 거, 워치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가스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일 아침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지 해서 알람 10개 맞춰놓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부터 뭐 하려고? 도망가야 되니까. 정답을 아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조정석하고 유나가 얼마나 재밌냐면 핸드폰 갖다가 헬기를 오게 막 하면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짝짝짝 짝짝짝 이거를 리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빛을 이렇게 빛을 이걸 하는 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것은 뭐가 되냐면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의를 알아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의를 알지 못하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뭐하라고? 너희들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stand firm and you will win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stand firm 어떻게 하냐? 견고하게 뭐하라?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그 소리예요. 니네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인내한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서 있어. 그럼 and you will win life 뭐냐? 너희들은 생명을 win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에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을 하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말씀이 있어. 그리고 그 의로운 말씀은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나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나의 내면을 아주 풍성하게
풀 가득 채울 수 있는 풀 리치 않은 그런 시간이야 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그 먼 곳에서 온 안집사님, 오집사님, 지집사님, 가까이에서 온 우리 여러분들 다 뭐예요? will win life,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향해서 여기를 왔으니까 예배. 또 예배 아닌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 이것들은 뭐다, 이것들은 독가스야, 이것들은 내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거야. 나는 죽어, 내 육체는 죽어, 하지만 나는 다시 영생으로 나는 살 수 있어. 그 육체의 죽음, 그 죽음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못 떠나지. 못 떠나는 거예요. 실패한지 뻔히 아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뻔히 아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며 살아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50대 후반 60대 손 좀 들어보세요. 50대 후반 60대 들어보시죠? 자, 최 권사님을 바라봐 보세요. 최 권사님 바라보세요. 최 권사님 바라보셨습니까?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시간 많지 않아요.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이 육체는 원던 원치 않던 최 권사님 같이 늙어요. 80대. 그리고 아무것도 저 80대에 정말 일하러 땀 뻘뻘 흘리고 밖에 나가서 돈 벌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영생인지 우린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2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너희들 10대들 손 들어봐. 저 할머니 봐봐. 할머니 봐. 한 60년 후에 너희들의 모습이야. 60년 어떻게 살 거니? 60년 동안 어떻게 살 거야? 건강하게, 열심히, 아름답게, 뛰어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지금 뭐 할 거니? 지금 게임할 거니? 지금 놀 거니? 그러면 저렇게 60년 동안 살 수 있는 돈이 있겠니? 능력이 있겠니? 기쁨이 있겠니? 죽어도 죽지도 못해. 60년 동안.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감사하며 거룩함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기프트,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성공을 알고 실패를 아는 자들, 다시 말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나이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삶에서 실패하고 흔들리지 않고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이 땅을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더 돈 벌려고 혈안이 돼 있고, 젊은이들은 돈 안 벌어도 되고 누가 다 하나님이 해줄 거니 하면서 기도나 하고 노력하지 않고 띵까띵까 한다면 그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 교인들은 오늘 이 순간 성공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영생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생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